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소리들을 살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거독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들을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그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제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0장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종말을 치닫고 풍파가 심해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심히 요동치며 흔들리나이다. 우리에게 더욱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하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배가 침몰하듯이 침몰하기 직전에 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이 잡은 그 득세하여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데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설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 88장 됩니다. 찬송 88장.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김세훈 군이 내 주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모든 것 주의 것인데 참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조차도 주의 것이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물질이나 여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 주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또 넉넉하게 주를 위해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에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우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성하며 주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승리가 주의 것이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진리와 정의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의 크신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정말 부족한 등을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날마다 봉하는 역사에 따라 주여 도우시고, 연약한 생명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남 군사님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식사하시는데 어림없도록 도우시고, 소화도 잘 되고 배설되어 참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관영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사
그 모든 항암 치료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부정한 종을 붙잡으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사이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저녁은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곧 선과 악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는 거짓과 사기와 위선과 살인과 악한 모함과 술수 등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궁극적인 두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의 두 목소리와 동일합니다. 우선은 창세기 50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그리고 또 70인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그로 번역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I am nothing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실 모세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로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 바로 왕 앞에 가서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떠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모세가 하는 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질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저는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런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 뜻은 야 누가 여호와인가?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바로왕 자기가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신적인 존재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내 앞에 여호와라 말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교만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이 유한합니다. 인간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편협적입니다. 인간은 모든 생각을 전능하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의 유한성과 편협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악한 말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 스타팅 라인에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누가 여호와인가? 이 애굽의 바로 왕과 똑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 동일합니다. 당시 애굽 땅에서 요셉을 거쳐서 모세가 말하는 질문, 특히 모세가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 질문,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스타팅 라인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질문과 삶의 스타팅 라인에서 있는 그 첫 번째 말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여호와이기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현대의 실정주의, 현대의 과학을 명칭한 사람들 믿노라 하면서도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부류와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모세의 질문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부정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은 죄를 가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해놓고 이런 출발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질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인가? 형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셉을 믿지 못하고 요셉을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생각하고 요셉의 생각은 결코 만날 수 없는 너무나 큰 갭이 있어서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결단코 이런 총리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형들의 생각에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모세의 질문을 볼까요? 모세의 3장,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모세가 좀 두렵긴 두렵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막강한 파워를 가진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말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실 굉장한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무슨 파워가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까요? 가장 강력한 확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아주 풍파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과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후에마, 이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 후에마,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아니 생뚱맞게 제가 누구니까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거리감이 있는 대답, 속된 말로 생뚱맞은 대답인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니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Who are you?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참된 신앙이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묻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과 모세의 질문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존재의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의 바로는 어떠한 거예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이 그림처럼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한 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오늘 이 바로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의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그 사람의 업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신은 자신의 영토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영토 애굽 땅에서의 최고의 신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누구냐? 자기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너의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겠으며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현대의 발달한 기술 문명, 의학 문명, 여러 가지 특히 지금은 엄청난 디지털 문화가 개발되고 발전함으로써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발명이 아닙니다. 이건 발견일 뿐이지. 인간이 모든 것을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어떤 발견일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지금 바로가 생각하는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이 인간의 가장 놀라운 이 과학기술 문명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과 동일한 겁니다. 바로의 이 질문은, 여호와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현재 이 세계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여 가짜신 바로와 참신 하나님의 대결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목소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 동일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그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참된 크리스천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바로 이 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인가?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모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 없음을 바로 이 애굽의 바로가 하는 질문의 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권력이 있고 우리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고 과학기술 문명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과학기술 문명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여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부터 과거 역사 속에서 막시즘이 나왔고 전체주의가 나왔고 사회주의가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왔고, 지금 이 나라 미국도 점점 그런 자유민주화 사회를 벗어나서 전체주의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질문은, 이 미국 땅도 사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옵소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선조들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땅에서 최고의 나라야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바로 그 라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과 모세의 인간 존재의 실제적인 고백과 이 바로의 그 많은 상극의 메아리로 두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바로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까지 친히 대답하셨어요. 우리 10가지 재앙은 너무나 잘 압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우리요, 어찌 보면은 출애굽 그 선상에 있습니다. 출애굽하려고 하는 딱 그 라인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출애굽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 땅의 노예가 되고 애굽 땅의 종살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것에 의지하여 출애굽에 나아간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7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바로가 질문한 것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하나님 스스로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8장 10절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0장 2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 세계를 향한 구약에 계속되는 외침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전체절명의 라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질문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가 말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선이고 바로가 말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악한 라인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결 속에 지금 이 세상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취할 겁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는 이 사실에 계속 역행해 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의 라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그 라인에 서서 수없이 많은 악행과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야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이 널리 펴져서 계속 질문합니다. 이때는 바로가 말한 여호와 누구인가와 다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이신가? 진실로 자기들을 돌아보는 거죠. 바로가 던진 이 질문은 여전히 인간들 가운데 위력을 가집니다. 그 질문은 내가 나의 주인이니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현대인들의 인식론에 파고들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승리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향력은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는 것. 그 바로의 질문은 오늘의 세상과 각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땅에서 유럽에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이 악함이 악행으로 악인을 통하여 등장하고 온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물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거 맞죠. 그러나 이것은 더 파고 들어가면 우리 진실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은 내가 주인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경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럼 여기에 바로가 쓰는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아밀려고 하는 바울의 전략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8절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만들어내라 하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옥조하매는 것은 첫 번째는 전과 같이 집을 주지 않고 벽돌 수요를 그대로 만들어내라. 노동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의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출애굽기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났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에게 항의를 하고 소청을 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집도 없고 전과 같이 같은 수혜대로 벽돌을 만들어라 하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전략보다 두 번째 전략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말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 철철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약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대한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한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구원하고 배를 어떻게 똑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선장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가 다 죽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말은 크리스천이고 말은 목사고 말은 장로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하원이었나요? 모임을 하고 마지막에 아마 감리교 목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다 불러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면 되는데 우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거기에 MEN이나 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여성도 들어가서 AWOMEN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도 남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덩이도 하는데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세상에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은 교회를 위하여 개척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자 뭐 하자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볼 때에 그런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다.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모세가 질문합니다.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에게 아뢰일까요?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악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나이까. 여기서 모세가 바로를 통한 억압을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두 개의 라인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강력한가요? 온 세상이 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호소할 분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비극과 권위를 둘러싼 인간의 무릎은 인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나이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건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 인간은 아직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너무나 부족해서 나약해서 유한한 인생인지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분은 바로 불러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온 세상이 점점 어둠으로 깔려가고 빛이 사라지는 듯 하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한 것 같지 않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아무리 벗어날 고민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악한 모든 세상들을 침몰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떠해야 됩니까? 고난과 죽음은 세상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지만 인간이 그것이 존재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함과 응답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과 섭리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신음 속에 있지만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인가라는 바로에게 가서 묻겠습니까?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이 세상에 돈에게 묻겠습니까? 권력에게 묻겠습니까?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호소한 이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가서 그 수혜대로 행해라.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비록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암흑이 깔린 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약한 일이 일어나나이까?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모세의 질문이었다는 사실.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입니다. 두 질문 사이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근원과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의 질문은 현 세상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유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있고 자식의 영역이 침범되었을 때에, 요셉과 같은 원인도 모르는 고통에 빠져들 때에, 자신의 능력과 지식이 극대화되기 원할 때에 세상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경제성만 쫓아가라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법칙이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가장 최선이야 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신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자나 지금이나 돈과 여론과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등이다. 여전히 현 세상에서도 요셉과 바로의 두 목소리와 세계관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미래는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Who am I? I am nothing. 이쪽을 따라갈 것인가? 바로가 말한 것처럼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 인간의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 최고의 삶을 구축할 수 있다 믿는 이 라인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전히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천국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함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우리 여전히 spiritual journey, 이 땅에서 그런 신앙적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그 길 위의 존재로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찾아 떠나는 길 위에 있는 인생으로서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라는 바로 그런 라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라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데 나그네의 삶은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진정한 상속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진정한 야곱의 상속자는 요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여전히 외치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두 목소리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나 실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긴 터널 속에 있으나 결단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선상에 서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정남 권사님, 김광영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기술 문명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